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편지들 서신은 보편적으로 다 오늘 1절 2절처럼 인사말로 시작되죠. 그냥 보면 모든 서신들의 인사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교회 상황에 적절하게 또 그리고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묵상할 때 이 인사말 부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의 이 서론 부분은 일반적인 헬라 편지 형식을 조금 변형해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소개하고 수신자들을 부르고 그들에 대한 축복의 인사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수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묵상할 것은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칭호,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과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그 칭호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뭐로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호이 하교이 복수형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 나오는 언약 백성을 칭호하는 내용이죠. 원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 대한 칭호가 거룩한 자들이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거룩한 백성, 동일하게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하며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내 소유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에서 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룩하면 우리는 먼저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먼저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이제 거룩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별됨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구별되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 청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그의 부활의 몸에 내포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안도감이 있는가 동시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부르실 때 구원받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오늘 말씀에도 단수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로 호이하기오스, 호하기오스, 거룩한 자를 안 쓰고 복수, 호이하기오이, 복수,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도 거룩한 뒤에 뭐가 붙으면 백성 이렇게 붙어 있죠. 거룩한 자들이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성도 앞에 형용사란을 붙여놨습니다. 모든 성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 쓰신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 후에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으면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말 개역 성경 번역이 또한 이렇게 번역해서 이 원래 원문의 뜻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분약하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독들과 집사들, 성도들은 어떤 함께 하는 존재, 감독들과 집사들과, 감독과 집사는 소위 말하면 교회의 보편적으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사고방식이 좀 첨부된 형식으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한 타락한 인생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정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잘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교회주의자들 좀 나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 앞에 덧붙여진 두 가지 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고, 또 하나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라는 그 땅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발붙이고 사는 자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3장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이 3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삽니까? 우리의 현재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실 이중 시민권이나 이중 국적이라는 말은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립니다. 이중 국적자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 가운데도 미국에 있다고 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오면 시민권 포기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이중 국적하면 참 강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처음 받는 빌립보 교회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 그 큰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러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죠. 필립 2세 왕이 마게도냐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에서 나와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군에서 퇴역한 장교들, 군인들을 정착시키면서 빌립보에는 이 퇴역한 로마 군대 장교들, 그 병사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특별시로, 요즘식으로는 특별한 도시로 로마에서 간주하는 도시입니다. 비록 그리스 땅, 헬라 땅에 있지만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와 똑같은 이 특권과 여러 가지들이 주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법적, 행정적으로 같은 체계를 이루고 로마 시민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도시.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에서 아주 특권을 누리는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비록 지역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지만 모든 권리와 법적 혜택과 삶의 방식이 로마와 같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는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언어를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라틴어를 로마 언어를 쓸 정도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바울이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준 후에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맞고 착고에 채고했지만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쪽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이제 관수가 구원을 받고 이런 장면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고소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6장 21절에 보면 로마법과 로마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한다. 그만큼 그들은 로마법 풍습을 중요히 여기는데 바울을 고소할 때 건 제목이 로마법과 풍습을 어긋나는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간수와 그를 했던 행정관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죠.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었죠. 이런 친숙한 상황을 지금 바울이 사용해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대단한 긍지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생활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투사세인데 시민답게 행동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그 시민답게 생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그와 동시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대한민국 대구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방식으로,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이 땅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비록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빌립보가 비록 헬라 지역에 있지만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다양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그의 영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고 받을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른 후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됨과 동시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평화한 관계, 샬롬의 상태가 회복되어졌죠.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우리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주관적인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뭐의 결과입니까?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은혜는 샘이며 평강은 샘에서 흘러나온 강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릴 때 이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면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식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 다르게 살지만 하늘 방식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연약하지만 성도답게 구별되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하여 우리가 존재인지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살아갈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주여 이 땅에서 자가 되면서 수많은 하늘의 방식을 가진 자들 땅의 방식 하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늘의 세력인 이 땅에 주님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내 것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루가 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상을 물고 내가 함으로 교회가 교회담을 이루고 너가 성도담을 이루며 맞이라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지금 세상에 허하게 되는 주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정합니다. 찬양하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타락한 가치관이 아주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 회장은 남수들을 주님의 손에 올리며 주님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강력한 사람의 영향력 속에 타락한 것을 만들고 가는 세상,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찾아가셔서 무엇보다 분명한 흥도,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신을 만나서 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하늘의 중교의 그들을 갈성자가 아닌 정말 고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에 풍요의 물을 주시고 해담을 일하시기는 주의 손으로 그러한 영을 미치는 소망의 자들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이번 주 공동기도 1번과 3번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핵심은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함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봄으로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 중에 풍성한 쉼과 회복을 누리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1번, 3번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리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영적인 잠에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일깨어라 회개하라 말씀 들어 주리고 주님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인하여 영적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오고 때문에 주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내려가는 자들의 아들 앞에 있으므로 사탄의 공격 영적 전투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흔들리게 하시옵소서. 만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주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보내드리는 주님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시대를 행하는 하늘의 하나님과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우며 말씀의 거치면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요.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락하신 어른들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의학 위안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지어주시고 이 시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라마교회를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일터 속에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20명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태국 땅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해달라고 지금 갈라시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준비한 그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감으로 현지 사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남은 생에 어떻게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지 비전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런 사고나 건강에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들을 듣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강력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 주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길로 들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의 그름이 주님께 하시고 주를 위하여 이상자들과 영광의 힘을 얻고 주를 말리하여 주를 가지고 형제들이 한 열고 지나간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아버지의 능력에 동참하면서 남은 생애의 인생은 소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 안에서 새로운 유전을 갖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형을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주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올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정을 지켜주시고 주를 주시고 일을 하여 주님 건강을 거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든 가는 그를 얘기하는 그를 위하여 나아가게 가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져가고 죽는 이 땅을 주님 여기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 참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죄악된 일들이 점점 더 가득 차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땅에 무너지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이 회복되게 해 달라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다시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지금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는 서로를 따라가고 경제는 떨어지고 따라간 가치관으로 정말 길을 모르는 인간들이 더욱더 악한 문제에 빠져가고 있고 주의 영광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천국을 숨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한 죄들이 일어나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주님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 땅의 회복 연중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파수꾼 같은 우리 기도의 일꾼들을 주님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땅에게 영계지 바라는 그 잠들으니 바라는 주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도들과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여는 시간들을 흔하게 이겨 살아갈 너희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하나의 중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는 그들의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갈라지